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에 담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죄를 이기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유업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영광이 무엇인가, 세상이 받지 못한 그 복이 무엇인가, 주인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권세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후에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이 세상 속에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 창조주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낮고 이 비천한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성육신 사건이 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힘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거기에서 욕심이 잉태하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거하다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거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의 육신을 장막과 비유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잠시 올라가서 여행 가서 텐트 치고 며칠 자는 그것은 뭐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텐트를 치고 잔다는 것은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오면 항상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치면 그 장막은 다 뜯겨져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그것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동안 너무 놀라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아내가 지진 날 때 대피 요령 이런 걸 봤나 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은 빨리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두고 자라, 뭐 그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밑에다가 신발도 두고.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한들 큰 지진이 나면은 우리 육신이 그것을 견디거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할 약하고 작고 추한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육신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직후에 3일도 안 돼서 마라에서 물맛이 쓰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막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성막,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처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메마른 광야도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성막. 지금 요한이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영광의 성막이 되시고 은혜의 장막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이스라고 헬라어. 독생하신, 이 말은 뭐냐면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볼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엔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단연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서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갈망과 소원이 우리 심령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더 보길 원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 구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까요? 이것은 어떤 황홀한 감정을 갖거나 어떤 신기한 광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이 구했는데, 여러분, 모세라면 그 정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게 주님과 시내산에서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모세조차도 아무리 탁월한 인격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영광 보여달라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 영광 볼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등만 보았다, 주님은 그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생기고, 영광을 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죠. 영광 가운데서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영광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죽지 않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사람들이 구해야 할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능이 얼마나 우리를 쏘는지요. 죄악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그가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영원한 심판으로 그를 내 동댕이 치는 그런 권세가 바로 죄악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빠뜨리는 것이 죄악의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답을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함께라는 뜻을 제가 주의한 적이 있었어요. 함께, 그냥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함께라는 뜻,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그 모든 그 기쁨 안에 있는 천상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구름 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품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한 분이시다, 이 뜻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품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계시하실 수 있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딘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 어디 가신다 하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이 쌓이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심이 왜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근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자리할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알려주셨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예,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 내가 사실상 못 보고 있는데 못 보는 사람 안 되려고 아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엊그제 예수 믿었다면 잘 모르겠고 잘 못 본다면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이미 벌써 30년 됐어요.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못 본다고, 하나님 못 본다고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충대충 넘어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제자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빌립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8절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대답을 보면은 지금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빌립만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할까 말까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못 보고 있는데 빌립이 용감하게 이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빌립의 이 대답 속에 우리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마지막 보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 눈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근심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주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런 큰 권능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는 내가 출세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 무리를 모아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병의 기어처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이 권능을 바라시면 그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광야에서 다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모든 각종 병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안 못 보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못 듣는 자들 다 줄을 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며 유익한 일이 되겠는가. 그런 메시아를 꿈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보는, 주님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걸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전까지 기적 보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배와 그물을 벌였나?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났습니다. 며칠 안 지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그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제자들은 유명하길 바랬고 큰 권세를 얻고 큰 능력을 얻고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를 얻고 모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빈잔에 정말 복음의 영광이 담기길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빈잔에 복음의 영광이 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목이죠. 복음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 이런 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심판을 말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더 섬기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가? 아직 빌립과 그 제자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정말 갈망하는 것이에요. 정말 갈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주 장황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바로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 갈망을 너희에게 심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보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린 자식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갑자기 밤에 잘 놀다가 열이 나고 갑작스럽게 먹은 것을 다 토해내요. 그럴 때가 있죠. 몸에 막 부르부르 경련을 일으키고 그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일단 차를 빼내는 거야. 그래 애를 싣고 그리고 도로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모가 오로지 무엇을 찾습니까?
그 녹색 십자가 붙어있는 그 병원 응급실만 찾는 거예요. 물론 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봅니다. 눈을 뜨고 운전을 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쇼핑몰도 보이고, 옆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직 갈망하는 것, 이 아이의 생명, 그 병원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이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전에 먼저 그들의 영적 실상을 먼저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무런 거 내가 아쉬운 것이 없다, 부자라 하여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도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좀 발라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의, 그 진리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서 정말 너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너희들이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실상을 보면, 그 많은 죄악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출세시켜주고 큰 집을 주고 큰 어떤 재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참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런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말들을 구할 여력이 없고, 오직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 뜬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어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말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작되었다. 그것이 시작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의 은혜다. 그것은 시작의 은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읽고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뭐가 보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것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읽으면,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읽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량한 존재인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구해요. 뭘 구합니까? 그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그렇게 병원 찾았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누굴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의 은혜, 율법으로 시작한 그 은혜 위에, 처음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완성된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정말 율법을 받는 은혜를 받았죠. 처음 은혜, 시작의 은혜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시작한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안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은혜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진리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맞았어요. 그래서 읽긴 합니다. 내 눈으로 읽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두려워서 수고는 하고 열심히 내가 순종은 하지만 마음에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발견됩니다.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의의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어두운 마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 속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사랑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영광과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죠.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오시고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는 거 정말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해요. 그것을 시작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시작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위로만 여러분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모든 실체를 깨닫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 영광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선을 긋는 사람이에요. 선을 긋는 사람들. 아, 이만하면 됐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 아, 내가 믿는 자라서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면 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 때 아, 이 정도 알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충만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았다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다.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끝간데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밤낮 없이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려도 부족할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선을 긋고 그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고 다음 없는 그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분명히 하늘과 땅은 궁창으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계가 없으시고 선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고통이 충만한 이 땅, 그 사선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가운데에서 천상의 예배를 목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4장을 보니까 그 천상의 예배자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어떻게 예배했다 그랬어요? 밤낮 없이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요. 밤낮 없이 이 예배를 끊을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것까지 벗어드리면서, 왜냐하면 내게는 공로가 없고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공로를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밤낮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영광의 성막이요, 은혜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허전해서 얼마나 세상 것들을 기웃기웃거렸습니까? 얼마나 목말라서 그 세상 재밌는 것들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워한 사람, 불편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양은 불렀지만 항상 이 환란이 보여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환란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모든 역경이 크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억울한가, 내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가, 얼마나 내 인생 서러운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요, 정말 밑빠진 독과 같은,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마음. 예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새벽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밑빠진 독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에 근심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내 육신의 연약한 것을 보고서, 우리 형편의 어려운 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지요. 그렇게 밑빠진 독 같은데 주님의 은혜는 그런 밑빠진 독 같은 마음이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 차오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예요. 어제도 은혜 주셨지만 오늘도 새로운 그 은혜 위에 그 옛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 여러분, 이 은혜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고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라 하셨어요.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우리의 영혼은 굳어져요. 항상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